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요. 세상 소금과 빛. 네, 세상의 소금과 빛. 고맙습니다. 잘 읽어주셔서. 맛있는 짬뽕입니다. 여러분 짬뽕 좋아하시죠? 제가요, 청년 시절에 회사를 다녔었어요. 회사를 다닐 때, 회사 일이 바쁠 때는요, 하루가 멀다 하고 늘 야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근 시간이 막 다가오는데 일을 마치지 못하면, 그래서 야근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선배들이 이제 저한테 얘기합니다. 자, 저녁밥 시킵시다.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오늘 밥 먹고 일해야 되는 날이다. 그 얘기죠. 그럼 제가 밥 담당 막내였기 때문에 이제 캐비넷에 숨겨뒀던 각종 배달이 가능한 음식들 그 팜플렛들을 꺼내다가 오늘은 뭘 드시겠습니까? 하고 이제 묻고 다니다가 대세로 결정되면 딱 이제 결정된 것으로 주문을 받습니다. 그날은 저 중국 요리를 시키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 짜장면이십니까? 짬뽕, 짜장면, 뭐 볶음밥 이렇게 받아가지고 전화를 딱 해서 시켰죠. 그리고 한 2, 30분 후에 음식이 쫙 왔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잖아요. 랩 깔 때 이 짜장면 짬뽕이 랩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뚜껑이 있지만 그때는요 이 랩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어. 그걸 뜯어내고 비비고 뭐 이제 탕수육 같은 거 시켰으면 가운데 이제 그거 뭐 찍먹이냐 부먹이냐 막 하다가 놓고, 제가 그날 짬뽕을 시켰던 날이거든요. 딱 이제 짬뽕을 잘 섞어가지고 해산물과 면과 이렇게 적당히 들어가지고, 상상만 해도 다들 지금 웃고 있네요. 들어가지고 해서 딱 넣었어요. 그 여러분 짬뽕 하면 떠오르는 그 맛이 있잖아요. 딱 입에 들어왔을 때 매우면서 짭조름하면서 해산물의 맛과 여러 가지가 있어야 짬뽕이잖아요. 한 입을 딱 먹었습니다. 맛이 이상했어요. 이 제가 짬뽕을 처음 먹어보는 것도 아니고 딱 넣었으면 분명히 그 느낌이 여기 딱 그 맛이 와야 되는데 맹맛인 거예요. 분명히 뻘건 짬뽕을 넣었는데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한테 이거 좀 먹어보라고.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해서 이제 여보세요. 저 지금 짬뽕 시킨 어디인데요. 맛이 이상해요. 주방장님 소금 안 넣은 거 아니에요? 맹맛이에요. 제가 따졌죠. 그러니까 뭐 죄송하다 그러고 한 또 2, 30분 있다가 짬뽕이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이에요? 소금을 빼먹으면요 전혀 맛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짜겠지만 적당한 소금을 넣지 않으면 음식은 그 맛을 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저 어머니가 이렇게 부엌에서 일하시는 거를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시는데 소금과 빛을 가지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어릴 때 집에서 보셨을 거예요. 어머니가 음식에 소금 넣고 뭐 해가 질 때가 되면, 그때만 해도 이렇게 뭐 전기가 있을 때도 아니고 유일한 불 밝히는 수단이 뭐였을까요? 이거 등불 기름 넣고 심지에 불 붙여가지고 밝히는 등불이 있었을 겁니다. 사실은 이 소금하고 빛은요, 등불 이것은요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게나 필요했던 거였어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맛을 낼 수 있는 조미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마법의 가루라고 부르는 뭐가 있죠? 라면 수프 뭐 이런 거 하나면 그거 다 조미료의 집합체 아닙니까? 맛을 내주는, 감칠맛 내고 짠맛도 내주고 그런 조미료들, 소금이 아니어도요 조금 뭐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게 변변치 않았을 것이고 소금의 존재는 더 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전기로 둘러싸여서 사는 우리들은 상상할 수 없지만 해가 지고 나면 달빛에만 의존해야 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집안에 있는 이 등불은요 앞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어디요? 밤. 밤을 맞이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도 근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혹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보셨나요? 소금인데 이거를 어떻게 했더니 이게 오래됐거나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소금이 넣어봤는데 맹맛이야. 이런 경우를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도대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뭐지? 근데 저만 궁금했던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도대체 이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신 걸까를 많이 연구들을 한 거예요. 가능성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오늘날처럼 소금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 마트에서 사면 그 봉지 안에 들어있는 소금은 순수 소금밖에 안 들어있죠. 거기 모래가 들어있다거나 불순물이 들어있으면 그건 팔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건 잘 만들어진 소금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소금을 만들어내는 기술도 별로 좋지 않고 자루에다가 소금을 좀 여기서 사오거나 바꿔오거나 하면 그 안에 소금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불순물들도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거, 소금 아닌 것들.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렇게 음식하면서 소금 필요하면 골라가지고 쓰고 이제 마지막쯤 되면 거기 뭐가 허연 가루들은 있는데 소금은 아닌 그런 불순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짠맛이 아예 안 나는 건 아니거든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비밀은 빵을 굽던 화덕 안에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저기 이렇게 탁 돌리면 전기로 쫙 뜨겁게 하고 아니면 가스로 탁 하면 불이 쫙 나와서 우리가 빵도 굽고 뭐도 굽고 다 하잖아요. 이때 당시에 빵을 어떻게 구웠을까요? 이렇게 진흙으로 만든 화덕 안에 이제 불을 떼가지고 거기다 밀가루 반죽을 싹 집어넣으면 피자 굽듯이 이렇게 확 이제 빵이 구워지는 거예요. 그 화덕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되고 그 불을 지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무, 땔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예수님 시대는요, 땔감이 너무 귀했던 거예요. 나무를 넣어서 태우지 못하고 각 가정집에서는 뭘 태웠을까요? 짐승의 똥을 태웠습니다. 짐승의 똥을 잘 모아다가 햇빛에 바싹 말려서 그게 이제 마르고 굳어지면요, 거기에 불을 붙여서 그걸 태워서 이렇게 난방도 하고 음식도 굽고 했던 거예요. 근데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똥 말린 걸 갖다가 불 탁 갖다 놓는다고 불이 착 붙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연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탄도 처음에 불 붙일 때는 뭐가 필요해요? 번개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신문지 이렇게 해가지고 번개탄에 불 붙여서 그 번개탄을 연탄 위에 딱 놔야 그 연탄에 불이 쫙 스며들어서 타오르게 되는 거죠. 우리 고기 구워 먹을 때 그 조개탄 태울 때도 종이라든지 기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촉매라고 합니다. 불이 나게 해주는 거. 그걸로 뭘 썼을까요? 소금을 썼던 거예요. 소금을 넣어주고 불을 탁 붙이면 그 소금이 촉매제가 돼서 그 마른 똥에 불을 붙여주는 그 촉매로 썼던 소금들. 그러니까 불을 지필 때마다 뭘 넣었을까요? 소금들을 넣었겠죠? 한 캔에 소금들을 넣고 그 소금이 촉매 역할을 막 하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여러 번 쓰다 보면 소금의 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그 소금에서 그 짠맛을 내주는 성분, 불을 일으키는 성분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소금들이 이제 제 역할을 못하게 될 때, 짠맛을 내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할까요? 그걸 긁어가지고 굳었을 거 아니야, 타서 긁어서 밖에다가 버리는 겁니다. 쓸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밖에 버려진 소금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옛날에 우리 연탄재 걷어차듯이 차기도 하고 밟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보시고 잘하셨던 시대에 맛을 잃은 소금은 이런 소금이 아니었을까 학자들은 추측하곤 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
소임을 다 하고 이제는 짠맛을 잃어버리게 돼서 불을 내지 못하게 된, 그래서 밖에 버려진 소금. 여러분들, 이거 오늘날이야 우리가 이런 거 전기로 켜지만 그때 당시엔 뭘 켰다고요? 등불을 켰어요. 이 안에 여기 기름, 이렇게 기름을 넣어가지고 심지 붙여서 불을 켰단 말이죠. 저거 없으면 어떻게 된다? 암흑 속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등불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산 위의 마을이 어떻게 된대요? 숨길 수 없다고. 달빛이 쫙 비치는 산 위에 있는 마을은요, 밝아서 숨겨지지가 않죠. 그러나 숲속에 있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마을들은 빛이 없으면 숨김을 당하게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소금 말씀하시고 빛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 예수님이 이 땅을 어둠에 있는 것과 같이 진리가 감추인 땅에 빛으로 오셨대요. 그래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인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대요? 지금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세상에 소금과 같은 존재로 오셨습니다. 제가 아까 소금 음식에 넣는 얘기, 짠맛을 나게 하는 얘기만 했지만 사실은 소금이 어떻게 쓰여요? 맛을 내는 데도 쓰이고, 그리고 음식이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소금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여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 앞에 살펴본 것처럼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고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잖아요. 소금이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가운데서 음식에 맛을 내고, 불이 붙지 않는 화덕 안에 불이 나게 하고, 썩어질 수 있는 그 음식을 썩지 않게 하고, 소금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람들은 그 소금을 정말 귀중한 존재로, 사람이 소금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되죠. 꼭 필요한 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사람들은 써왔고, 소금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너무 당연하게 불을 켜고 불을 끄고 그렇게 살지만, 사람은 어둠 가운데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요, 그래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지, 그래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금은 소금인데 어디에 소금이래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은 빛인데 어디에 빛이래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요, 흙, 땅 이런 걸로 번역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결국에는 그 진흙 화덕 안에 있는 소금을 말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세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을 들어 이야기하지만 다 좋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의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삶의 자리 교회.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서 좀 더 프리해서 얘기하면, 너희는 너희 삶의 자리에 소금이다. 너희는 너희 삶의 자리에 빛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의 삶이 있는 그곳이 삶의 자리예요. 그곳에서 주님께서 뭐가 되래요?
소금이 되라 하시고 빛이 되라 하십니다. 아까 제가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나눴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여러분이 가시는 그곳에서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는, 망가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셨지만 망가져버린 그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회복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진 것이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불꽃을 일으키는 소금처럼 그렇게 세상에 복음의 불꽃을 일으켜야 되는 우리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만 해도 매일같이 실수하고 매일같이 유혹에 넘어가고 여전히 잠깐만 정신줄을 놓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려고 하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은 내가 뭐라고, 나한테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비추는 빛이 되고 세상에 맛을 내는, 세상에 불꽃을 튀기게 하는 소금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럼 우린 뭐만 하면 돼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죄를 태우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진정한 소금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완전히 능력 있는 소금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저절로 무슨 존재가 돼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말라버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힘이 없지만 슈퍼파워로 가지신 세상에 유일무이한 완전 엄청난 소금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분께 붙어만 있으면 나는 빛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치 끼익 하고 등을 열고 여기다가 등불을 넣고 끼익 닫으면 나는 뭐가 돼요? 등이 되잖아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처럼 비웃지 마세요. 이런 비유했다고 비웃지 마세요.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만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세상에다 불을 지르러 왔다.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어떤 막 불장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나는 진흙 속에 불을 붙이는 그 소금처럼 나는 세상에 불을 붙이러 왔다. 무슨 불? 복음, 진리의 불을 붙이러 왔다. 성령의 불을 주러 왔다. 내가 와서 나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는 불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한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마태복음 지금 오늘 보고 있는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소금, 빛이라는 말씀을 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 거름으로도 쓸데가 없다. 밖에 내다 버릴 뿐이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내
나 자체가 빛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일 수 있고 빛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의 향이 묻어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형상,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지르러 오셨다고 하시는 그 불이 우리로 인해서 활활 타오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두워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잃고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저 어두워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우리가 밝게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불이 연약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작은 불꽃 하나가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내 능력은 작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밟는 우리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불로 환하게 타오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2월달이 다가오네요. 한 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 말씀대로 소금이고 빛으로 세상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부족해서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가지로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맛을 내고 세상을 비추는 소금과 빛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날마다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예수로 그렇게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